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함께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17장이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이 17장 말씀을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이라면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개인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좀 기도해 봐야겠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니까 얼마나 귀하고 모범적인 기도이겠어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 19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세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거예요. 6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오늘 시간 관계상 월요일 날 좀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 그것을 중심으로 나누겠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앞부분을 좀 볼게요. 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요?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셨는데 이름을 나타냈다라. 그게 무슨 뜻이죠?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분이 가진 성품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즉시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남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에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늦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울며 말하기를, 자,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곧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마리아도 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막 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우냐? 내가 나사로를 곧 살릴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예상과 다른 반응을 하셔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셔요. 분명히 나사로를 곧 살리실 건데 지금 오빠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함께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아픈 자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광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울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기억 안 하시나 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아니요. 그 이사야 49장 15절 그 다음 말씀에는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다니요.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세리장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제일 죄인 중에 죄수, 다 천국에 가도 두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야 했던 사람이 세리와 창녀였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죄인 취급 받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삭개오가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러 나갔는데 아마 삭개오가 키가 굉장히 작았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발꿈치를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근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자,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굉장히 이거는 당시에는
아주 그냥 센세이셔널한 이야기예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리고 삭개오가 깜짝 놀래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잘 살고 잘 살아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가오시고 도와주시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기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이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제가 요즘 갈망이 생겼어요. 어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 은혜들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갈망은 생겼는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도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마리아와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울고 있는 자와 내가 함께 울고 있는지, 슬픔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는지,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삭개오처럼 어느 누구도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고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라고 나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그 밤의 선생님이라고
그 애칭이 있는 미즈타니 오사무라라고 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미즈타니 오사무라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소위 그 비행 청소년들, 탈선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히 그들 중에 이제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된 아이들, 또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그 탈선 청소년들을 5,000명을 상담하고 도와줘서 그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신 너무 귀한 선생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애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책 제목이 애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아이들이 오사무라 선생님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괜찮아. 며칠 동안 저는 학교도 안 가고 집 밖에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저 환각제를 마시고 본드를 마신 적이 있어요. 괜찮아. 저 친구를 협박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다른 사람들을 때린 적이 있어요. 괜찮아. 그런데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어제까지 했던 일들은 전부 괜찮아. 하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절대 안 돼.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선생님이 대답을 해줬는데, 이 선생님의 아이들을 향한 한마디, 괜찮아. 이 말 때문에, 이 괜찮아라는 말에는 나는 너희들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이 한마디 괜찮아라는 말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 그 책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요, 이 오사무라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와 같은, 그리고 이 세상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찾아온다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것은 그의 갈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우리 베델교회에 온다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 괜찮아요. 어제 일로 끝났어요. 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실 때 이제 삭개오가 우리 자기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삭개오가 달라진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보다 사랑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삭개오가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삭개오를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한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것은 삭개오의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10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뭐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 중에서도 잃어버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저는 교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는 실천할지 더 고민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을 가르쳐 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교회. 그죠? 어느 누구도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제 꿈이에요. 언제나 공의보다도 사랑을 먼저 말해줄 수 있는 그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의로 먼저 대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대해 주셨잖아요.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깨끗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부족하고 나약하고 허물이 많고 또 지금 아파하고 외면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상 전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늘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 한 번 더 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는데, 자,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나의 삶을 통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은 한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